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의 사자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우리 교회 이루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과 감사의 문을 준비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정성이 있는 곳에, 내 헌금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마음 없이는 정말 바칠 수가 없어요. 이 헌금하는 중요한 원리는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돈, 나는 돈보다 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바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자기가 적은 기도 제목 이번에 꼭 응답될 줄로 믿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자기가 적어내고도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따라서 기도 제목은 짧게 쓴다. 내가 기억하도록. 자기가 써내고도 너무 길어서 여기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지기수야. 앞으로 그래 짧게 쓰세요. 따라서요. 뇌암 낫게 해주세요. 따라서 뇌암 낫게 해주세요. 뇌경색 낫게 해주세요. 따라서 심장병 낫게 해주세요. 따라서요. 우리 아들 연세학교 합격시켜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써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떡인지 생선인지 그걸 분명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루뭉실 속으로는 돈을 줬으면 좋겠어. 근데 좋은 것 좀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11조 한 달에 50만 원 이상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장 좀 50만 원 이상 11조는 직장을 좀 주세요.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이왕이면 삼성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멘.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전능하시다. 기도 제목을 짧게 써라는 거 이걸 분명히 기억하도록.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단순 반복 지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좋은 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써가지고 오시면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첫 발자국을 제물포에 128년 전 아름다운 두 선교사를 손잡고 제물포 항구에 도착시켜 주신 128년 만에 인천에 15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아버지 3000개 가까운 교회들이 이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7년 전 아버지와 연수구 이 한 산비아리에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동춘교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모짜리 판을 잘 다져서 이제 새롭게 우리 윤석호 목사님 10여 년째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인천의 영혼들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는 교회로 변화시키는 능력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차세대 젊은이들을 국제화 도시 세계 중심 도시 인천공항 인천 아버지 국제도시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목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아버지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그리고 시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아버지 서리집사, 구역장, 권찰 수많은 지도들을 주셔서 이렇게 든든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뜻깊은 2013년 새 대통령 취임과 함께 뜻깊은 부흥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불확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북한의 핵폭탄 실험, 핵실험 가지가지로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남북한에 너무 많은 갈등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천에는 저 황해도에서 평안도에서 피난 나온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 모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 부흥회에 통일의 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탈북동포 줄이는
북한 동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빵, 돈, 물질, 사업, 직업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뻗어가는 아버지 사업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의 복음과 빵을 같이 주는 기업인들, 같이 주는 많은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정성어린 예물을 바쳤습니다. 간절한 간구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입, 대입, 아버지여, 또 대학원, 유학, 각종 임용고시, 자격고시, 고시들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동춘교회 자녀들, 이 부모들의 이 부흥회를 통한 특별한 기도와 계속되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다니엘과 요셉과 이삭과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재들이 길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아버지여 100배의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성도들이, 동춘교회 성도들이 주의 귀한 사자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버지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터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사모장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 그런 복을 누리고 바치고 나누고 주기를 좋아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춘교회 장로, 집사, 권사제 자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증거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직업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업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 병든 성도, 실직한 성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눈물 흘리는 성도가 왔을지라도 오늘 빈손으로 와서도 저들의 몸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이후로 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더 주시고 아버지 용서와 사랑의 복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용서를 주고 흩어 아버지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시간 큰 은혜로 인천을 성시로 도둑, 깡패, 술집, 거짓이 없는 믿음, 사랑, 소망, 나눔이 있는 섬김, 깨끗함이 있는 그런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동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종의 성대와 인격과 삶을 하나님의 도구로 오병이어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줄이고 갈바알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천을 복음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행을 육대지에 복음과 빵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길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빌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방송실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 모니터 스피커가 이 강대상에 있는 모니터 스피커가 소리가 거의 안 나와. 끊어져. 그러니까 디지털이에요, 아날로그예요? 디지털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좀 조정해서 소리가 좀 퍼지게 해주세요. 소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작아. 퍼지지를 않아. 이래야 돼. 이게 도대체 내 소리가 안 들려. 이거 나하고 키워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모니터 스피커 키를 확실히 찾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과감하게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베이스는 죽여주시고 하이와 미드를 좀 키워보세요. 하나, 둘, 셋. 소리가 퍼지지를 않아. 이 교회가 이 예배당이 오부 예배 꽉 차려면 이 소리가 빵빵하게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힘이 드니까 키가 줄어들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하셔야 돼요. 내 소리가 나한테 그냥 올라간다. 그걸 더 올리세요. 지금 그걸 좀 키워주세요. 하나, 둘, 셋. 과감하게 키워요. 키가 자라다 말어. 그렇지, 조금만 더. 하나, 둘, 셋. 퍼지질 않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 하겠어요. 한 70점 수준이야. 70점 수준. 그래서 방송 조정할 때 꼭 한 분은 키를 조정하고 목사님은 또는 직원이 여기 와서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오케이. 이거를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목사님이 설교 오기 전에, 예배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은 거기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요 정도 나와야 한 70점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정도면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어요.
이 소리가 이렇게, 이 마이크 쓰는 거는요, 팍 퍼지라고 하는데, 소리가, 저까지 가야 되거든. 근데 이게 죽는다. 이거를 좀 조금만 전문가 데려다가 조금 배워야 돼요. 조금만 연습하세요. 이제 75점으로 올라갔어. 됐어요. 오늘 요 정도로 해서 첫날 너무 김 빼면 안 되니까. 자, 방송실 굉장히 이거 힘든 작업이에요. 아주 집사님들 잘 말귀를 알아듣고 조정을 빨리 하는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60점 아래면 내가 목 터지는데 75점이라 오늘 가볍게 설교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나이가 66살입니다. 저 염색도 안 했고 아직은 쨍쨍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말씀 계속 들으면 강사 목사처럼 건강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66살, 우리 애들 셋인데 다 결혼해서 손자 손녀 현재 5이 태어났어. 그래도 몸이 애들하고 저는 참 가볍게 사는 거예요.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흥회는 딱 5번입니다, 오늘까지. 내일 모레는 주말을 향해서 이제 바쁜 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새벽과 밤만 있어요. 낮에 해봐야 뭐 요새 바쁘고 주차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과 밤으로 아주 낮까지 한 것만큼 저는 아주 아낌없이 다 쏟아붓고 갈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데 광고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내일 새벽 몇 시죠? 5시. 5시 하면 6시에서 길면 6시 10분에 마칩니다. 5시에 해서 출근, 학교 가는데 지장 없도록 6시에서 6시 10분쯤 마칠 거예요. 네, 제가 꼭 부탁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로 장례식 치룰 날짜 가까운 사람들만 주로 왔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거의 어디 가는지 비지가 않아. 여러분, 이 교회가 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 송도 국제도시, 여기 국제대학, 뭐 이 세계 뜨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여러분 연수구가 연수를 많이 받고 이 도시를 변화시키려면 여기는 이미 다 머리 굳어진 장례식 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주로 와서 이런, 따라하세요.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인천이 복된 도시가 된다. 예수 마을이 된다. 어떤 내일 새벽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청년, 남편, 아내, 오늘 일 끝나지 않아서 못 온 사람들, 특별히 학생들을, 저는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듣게 설교해요. 졸지 않게, 졸만 하면 한 번씩만 뛰면 다 깨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애들 따라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요 3살에서부터 6살 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예? 어떤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애들 없으면 오늘 밤에 나서 길러가지고 없으면 나서 길러가지고 내 데려오셔야 돼. 그래서 약간 초등학생,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데리고 오세요. 꼭 데리고 오세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돌다가리 애들. 따라서 애가 공부 못하는 것은 애들의 머리가 애미를 닮아서 그렇다. 애들의 IQ는 엄마 닮아요, 아빠 닮아요? 대답해서 자수하세요. 애들의 IQ는 99% 엄마 닮아요, 아빠 닮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여기 대학 교수님 계신데 IQ는 99% 엄마 닮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돌대가리면 애가 돌대가리야. 그래서 엄마들은 애들을 공부 때문에 야단치거나 스트레스 주면 안 돼. 따라하세요. 애미 닮아서 네가 돌이 됐구나.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따라하세요. 돌도 금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는 엄마가 돌대가리라도 엄마가 돌인 걸 인정하고 우리 애들은 금대가리로 변화시켜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엄마 돌이라도 애는 금대가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웃으면서 들으세요. 제가 오늘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허락받은 게 인천에 동산고등학교가 있죠. 인천 동산이 아니고 안산 동산. 동산고 이야기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이 책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동산고 이야기 읽어본 사람. 정말 놀랄 정도네. 책 안 읽기로 소문난 교회. 부흥은 되는데. 여러분,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는 교인들이 95년도에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해서 땅 8,400평을 사서 학교 건물 13,000평을 100% 교인들이 지어서 개교한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번에 16번 졸업식을 했어요. 작년에 15번 졸업식을 했어. 100% 교인들이 세운 한 교회가 경영하는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요. 사실 안산은요 참 어려운 동네입니다. 안산은 안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꿈에도 서울은 인천 송도로 이사 가는 거야. 꿈에도 서울은 서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송도 아파트 전세값도 없어 못 사는 사람들이 안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산에 안 산다는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축복해 주셔서 학교 하나 세워서 그냥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다 서울로 빠져나가요. 인천으로 서울로 손으로. 그래서 하나님 안산을 살려면 자녀 교육을 하는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인들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개척한 지 16년 만에 교인들이 했던 95년도에 16년 만에 270억 원의 헌금을 작정을 해서 그걸로 땅 사서 학교 지었거든요. 그때 비평준화 지역이라 시험 봐서 뽑아야 돼. 1기 입학식에 624명을 뽑았더니 커트라인은 53점이야. 100점 만점에 53점. 참 낙제생들만.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안 왔어. 624명 신입생 중에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는 안산 9개 학교 중에서 커트라인 꼴찌.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 학교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려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들을 3년 동안 매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의 지혜 주세요.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공부 가르치고 첫 번째 수능고사 볼 때 3년 만에 첫 번째 수능고사 보기 전날 제가 설교하고 얘들아 너희들 내일 시험 보러 가는 거 두렵지? 두려운 사람은 다 나머라. 내가 두렵지 않도록 너희들 돌대가리 전부 금대가리로 바뀌도록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 강조하면 안 되니까 예배 마치고 남으라 그랬어. 624명 고3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남았어. 따라하세요. 수능 앞에는 초교파적으로 다 겸손해진다. 수능 앞에는 뭐예요? 우리 불교 신자가 7%, 카톨릭이 7%, 잡종교 24%. 한 명도 무당 아들서부터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그거를 624명을 제가 전원 안수기도를 했어. 돌대가리 금대가리로 변화될지어다. 그리고 어떤 기적,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안산 꼴찌학교에서 따라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이주영이가 합격했다.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남녀공학이야. 안산 도시역사 처음으로 꼴찌학교에서 서울의대 의예과 한 번에 붙는 기적의 공부 변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기 상당히 수요일날에도 많이 왔네요. 저는 사실 이 동천교회가 여기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교회네요. 수요일 많이 오고.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금년 1월, 2월 달에 지금 서울대학교 발표가 났는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 묻는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 과거 43년 역사, 47년 동춘교회 47년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암흑의 장로 집사 권사아이가 서울의대 들어갔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집 아들 손자가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 아들 손자가 들어갔거나 우리 교회에서 서울의대 들어갔다는 소문 들은 적 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서울의대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야. 들어가기가 좀 힘든 학교지. 그런데 안산 꼴찌학교 53점 들어왔던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기숙사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공부하더니 서울의대 의예과 한 번에 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6년 뒤에 졸업식에서 서울의대 6년 수석 졸업. 따라하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느니라. 이번 부흥회 이후로 난 여러분의 교회에서 뭐 인천대도 가고 인하대도 가고 국제대도 가되 좀 서울대도 가끔 가는 것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연대 고대도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산 꼴찌학교 애들이 어떻게 서울의대 들어갔는가.
그 아이의 간증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간증, 이사장의 글,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교실. 어쨌든 안산 꼴찌학교가 3년 첫 번째 졸업식에서 대학 입시 안산 1등을 했어. 10년 만에 전국 1등. 작년에 15번 졸업식에서, 금년이 16번, 작년에 15번 졸업식에서 서울대학교 합격 34명, 연세대학교 합격 66명, 고려대학교 합격 49명, 이화여대 합격 40, 한동대 27, 한양대 172, 경희대 66, 뭐 숙대, 단대, 동대, 아주대, 이런 데는 20명에서 40명은 기본 들어가요. 따라서 전국 1등, 일반계, 사립계 전국 1등이 했어. 이번에도 이제는 자사고가 됐어요.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자사고. 그러다가 이제 명지외공가가 하나가, 용인외공가가 자사고가 두 번째로 했는데, 이번에 자사고 1기생입니다. 전국 자사고 중에서 1등 했습니다. 서울, 세화고, 방배동에 째비가 되질 않아요. 에? 전국의 자사고 중에서 어떻게 안 산다는 도시, 온월공단도 아니고 반월공단, 온월도 아니고 반월공단. 따라서요, 시민의 60%가 중졸 이하. 우리 교인의 평균 학력이 중졸 이하가 60%입니다. 그런데 애들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 왜? 엄마 아빠가. 따라서요, 나는 해방, 전쟁으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애들 좀 공부 잘하도록 금다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전국 최고의 학교가 안산에 있어. 동산고다. 그래서 제가 동산고 개교 10주년을 맞이해서 10년 동안 동산고등학교에 그 돌대가리 애들이 어떻게 금대가리로 변화되고, 따라서 왕따, 촌지, 학원폭력, 퇴학 18년 동안에 한 건도 없는 기적의 학교. 조선일보 기자가 우리 학교를, 우리 핸드폰 쓰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요즘 강아지도 핸드폰을 걸고 다니는데, 우리 187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872명 학생이 있는데 핸드폰 가방에 주머니에 있어요. 근데 학교에 7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학교에 들어와서 핸드폰 쓰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너희들 핸드폰 쓰고 저 멀리 학교 갈래? 너희들 핸드폰 절제하고 서울이나 인천 가까운 데 갈래? 애들이 알아들어요. 약간 조선일보 기자가 그 거짓말이다. MBC, SBS 뉴스에 핸드폰 쓰는 애가 하나도 없다. 뉴스가 나갔어. 이거 사기일 거다. 조선일보 기자가 하루 종일 새벽에 와서 밤 10시까지 숨어서 자맹을 했어. 똥도 안 마르는데 화장실 가서 앉았고. 왜? 애들이 화장실에서 이거 하거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러고 가서 조선일보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하세요. 조용한 기적을 만드는 학교, 안산 동산고. 왕따, 촌지, 학원 폭력 전혀 없는 기적의 학교. 어떤 공부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남 배려하고 교육의 기적이 안산에서 일어나서 전국에서 탐방을 옵니다. 그래서 엄마들 스스로 나는 아무래도 돌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애가 나 닮아서 힘든 것 같다. 그러면 오늘 이 책을 나갈 때 책을 제가 좀 가져와서, 왜? 책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책 읽고 동그라미 쳐서 먼저 돌대가리 엄마가 먼저 읽어. 이거를 돌대가리 엄마가 읽어. 그리고 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 딸에게 읽으라 그래요. 따라서 이 책 읽으면 10,000원 줄게. 읽으라 그래요. 그리고 느낀 소감을 보면 어떻게 꼴찌 53점 애들이 1기 졸업식에서 서울대학교 5명, 고려대학교 27명, 연세대학교 16명, 안산 최꼴찌 학교에서 스카이대학만 27, 16, 5 들어가므로 안산 1등 되었어요. 지금은 전국 자사고 중에서 이번에 1등 했어요. 근데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예술 잘 믿어. 술, 담배, 학원, 폭력 18년 동안에 한 건도 없는 기적. 따라서 하나님은 애들을 변화시켜 쓰시는 은혜를 주신다. 책 10,000원씩 공짜로 주면 싸구려인지 아니고 비싼 돈 내고 어떤 10,000원씩에 사서 읽고, 엄마 읽고, 애 읽히고, 그 다음에 술 좋아하고 하토치기 좋아하는 아버지한테 주세요. 자식 잘 되려면 아버지가 달라져야 돼. 여기 학부형들의 간증이 있어요. 이 책 하나를 꼭 하고, 요거는
100권만 가져왔습니다. 100권만, 선착순 100권.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있으면 이 책을 애들 읽히세요. 그럼 꿈을 가져와. 나도 동천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공부하면 나도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그런 학교를 나도 만들 수가 있구나. 또 하나는 요즘 전도하면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대답도 안 해. 전도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5번 시간에 저는 약간 전도에 미친 사람이야.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누나 보살, 우리 큰형 2번 이혼, 우리 둘째 형 4학년 중퇴고 가출, 우리 엄마 3살 때 돌아가시고, 저는 엄마 얼굴을 몰라요. 3살 때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도박, 술에 부인 죽고 중독돼서 길에서 객사하고 지옥 갔어. 약간 예수 아무도 안 믿는 집에 태어났는데 제가 소사 출신이에요. 부천 서산남국민학교. 제가 16회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엄마 죽고 아버지 폐인되고 집안 다 해체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 여자하고 소사에서 동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고향을 떠나서 집안 형제들이 다 가출하고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찾아서 소사 나왔다가 아버지를, 노름방이 된 아버지를 만났어. 근데 어떤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해. 그분을 엄마라고 불러가면서 쪽방에 살아요. 그 소사 극장 밑에 3방에 사는데 가장 비참한 그때 4학년이었어. 이게 오니까 이상호 씨가 계시더라고. 목사님인가요? 이상호 목사님. 그분은 이상호 장로가 되는데 그 이상호라는 애를 4학년 때 서산남을 만났어. 그 아이가 인중아 나랑 교회 가자. 야,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저는 교회를 친가 외가 아무도 다닌 사람이 없어. 그냥 무당, 절, 짬뽕으로는 집안이야. 그런데 그 애 하나가 나를 소사에서 4학년 때 서사읍장로교회 그 길 내거리 코너에 있는 서사읍장로교회 합동통합 갈라지기 전에 그 친구 하나가 저를 전도해서 그 친구 따라갔다가 설교를 듣는데 안 믿어져. 설교가 선 뻥이야. 나사로가 죽었대. 근데 썩어 냄새나는 무덤이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송장이 나왔대. 뻥세대.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나오게 해주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형 누나 6이 한 해에 굶어 죽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 그런데 내가 10번째인데 내 동생 낳고 엄마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다리 자르고 후유증으로. 그리고 아버지 폐인되고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저 8살 때 형 누나 6이 굶어 죽었어 안 해. 그런 비참한 집안. 그런데 4학년 때 교회 나갔더니 설교를 듣는데 정말 지겨워 못 듣겠어. 순 거짓말이야. 보육도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 남았대. 따라서요.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는 굶어 죽었는데 이거 어디 약 올리는 소리만 해요. 내가 이 교회 다시 안 온다. 내가 이 거짓말하는 교회 다시 안 온다. 수십 번 결심했어. 1시간 설교, 1시간 분방 공부, 미리 30분 찬양, 2시간 반 동안 애들을 조그만 그냥 그 시골교회 마룻바닥에 앉혀놓고 의자도 없는 데서 선풍기도 없는 데서 아주 사람을 진액을 말려. 그리고 맨 거짓말을 해. 베드로가 무리를 바다 위를 맨발로 걸었대. 맨발로 저 서해바다 걷는 사람 봤어? 이거 뭐 얘기만 하면 뻥이야. 내가 이 뻥 치는 교회 다시 안 온다. 다시 안 온다. 수십 번 결심했어. 그리고 딱 나가는데 내가 다시 안 온다 이제. 2시간 만에 나가서 검정 고무신 운동화 어때세요? 검정 고무신 지금서부터 56년 전 10살 때 56년 전 10살 때 새카만 검정 고무신 신고 내가 다시 안 온다. 그리고 현관을 나가는데 갑자기 따라하세요. 내일 교회 또 와야지.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제는 변화야. 나 교회 안 오기로 수십 번 결심했어. 열받게 해서 거짓말만 해가지고 안 오기로 했는데 딱 나가는데 현관을 나가는데 갑자기 내일 또 와야지. 왜 바뀐지 아세요? 나가는데 어느 사이에 선생님들이 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복숭아를 간식으로 하나씩 주더라고. 교회 오면 공짜로 먹을 수가 있구나. 그 옛날에 꿀꿀이 죽도 돈 내고 먹어야 돼. 죽도 먹지. 그러면 6.25 전쟁 끝나고 꿀꿀이 죽이 뭔지 아세요? 미군 부대 짬밥 그거 팔았어. 의정부 부대찌개가 뭔지 아세요? 따라서 미군 부대에서 버린 음식 찌꺼기 씻어서 야채 넣고 라면 넣고 다시 끓인 게 그게 의정부 부대찌개. 미군 부대 햄, 닭다리 그 찌꺼기를 다시 씻어서 다시 끓여 먹은 게 그게 의정 부대찌개예요. 부대에서 나온 짬밥 끓인 겁니다. 그거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56년 전, 60년 전 그것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됐어요. 음식 찌꺼기를.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사회가 됐잖아요. 어떤 저는 그 배고픈 때 그거 갔더니 간식으로 복숭아를 주더라. 교회 오면 먹을 거를 주는구나. 저 그 복숭아 얻어먹다가 걸려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붕어가 낚싯밥 공짜 안 잘고 먹으면 매운탕 되는 거 알죠? 저 그거 하나 얻어먹다가 걸려들었어. 근데 쉽게는 안 걸려들어. 그냥 얻어먹고 재밌어. 또 중학교 때 가니까 먹는 것보다 재밌는 거야. 교회 가니까 중학교 되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조그만 방에 둘러앉아가지고 친목을 도모하고 벽을 깬다고요. 내 손바닥 치고 여자 손바닥 치고 내 손바닥 치고 그만인데 내 손 칠 때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이상해. 야릇한 마음. 여기서 손을 치면 전기가 쫙 오는 거 있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그래서 교회 다녔지? 괜찮아. 교회 다니면 목사님, 전도사, 강도사, 절도사 이런 사람들이 다 돌봐주기 때문에 잘못 안 되네. 어떤 자세한 얘기는 연속극처럼 내가 내일 새벽이 참 중요해요. 따라서요. 기도의 능력. 내일 이건 공부 못하는 돌다가리 애들 내일 아침에 데리고 오세요. 돌이랑 무거워서 학교 가면 잠이나 자고. 학원 다니는데 성적 안 오르네. 여러분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보내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런데 아니 학원 보는데 성적도 왜 보내? 내일 새벽에 어떤 공부 때문에 눌려있는 엄마 아빠,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 내일 새벽에 데리고 오세요. 그런데 계약을 했어. 오늘 밤 10시쯤에 집에 가서 야 내일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애들이 들은 척 할까 안 할까? 엄마 미쳤나? 갈수록 미치니다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녁 10시에 가면 애들이 게임하고 있을 거야. 팡팡팡 뭐 이러고 있을 거야. 야단치면 안 돼요. 따라하세요. 수고 많다. 절대 야단치면 안 돼. 수고 많다. 따라하세요. 수고 많이 했으니 특별 보너스다. 10,000원을 주세요. 10,000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리고 돌아서면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따라서 내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같이 가면 20,000원 주고 싶다. 그냥 그러고 주무세요. 그냥 내일 새벽 기도 한번 가면 20,000원. 근데 20,000원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아이는 높이세요. 50,000원 주고 싶다. 딱 50,000원 주고 싶다. 그리고 딱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소리 지르지 마세요. 가서 살짝 따라하세요. 50,000원. 그럼 눈 떠. 그러면 50,000원 딱 붙여줘. 내일 50,000원 받고 여기 교회 왔다가 따라하세요. 김민중 목사를 변화시켜 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기적을 경험한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애를 데려나왔어요. 저는요 참 공부할 환경, 어머니 죽고 아버지가 오다 가다만 앉아가지고 동고생활하고 노름꾼 술꾼에 폐결핵까지 걸려가지고 노름방에 다니다가 객사에서 지옥 갔어. 저희 아버지는. 참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저 소사에 살면서 중학교는 다녔어요. 근데 저 고등학교 못 갔어요. 저 공부 참 잘했어요. 그런데 돈 8,500원이 없어가지고 입학금을 아무도 안 꿔줘. 왜? 우리 집은 돈 한 번 꿔가면 다시 안 갚어. 그래가지고 하도 외상값이 많아서 애 등록금을 못 꿔가지고 저 8,500원 꾸지 못해가지고 소산항로는 16개 동창 중에서 나 하나 고등학교 못 갔어. 저 그리고 15살 때부터 공부가 하고 싶어서 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국일보 배달했습니다. 저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권태성이라는 요 백운역에 사서 지금 내가 선생님을 찾았어. 그 중학교 졸업하고 신문 돌리고 있을 때 교회 선생님 저를 찾아왔어요. 인중아, 나는 동국대학교 수학과 다니는 권태성이다. 너 이렇게 신문만 돌리고 돈만 벌면 어떡하냐? 너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내가 저녁마다 내가 동국대학교 수학과 4학년인데 내가 수학을 가르쳐줄게. 그 교회에서 몇 번 만난 형님이 수학을 1년을 가르쳐줬어.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경복고등학교에 붙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가는 기적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가장 망한 집 애가 따라서 친구 따라 교회 다니다가 교회 선생님 잘 만나 인생이 변화됐다. 어떤 저는 소산항을 출신해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망한 집 애가.
어? 내일 새벽에 공부가 잘 안 되는 아이들, 게임에 미친 애들, 학교 가는 게 늘 부담스러운 애들, 인생에 꿈이 없는 아이들, 내일 아침에 부모님들이 같이 데리고 절대 야단치지 말고 10,000원 주든지 20,000원 주든지 높여서 50,000원 주든지 50,000원씩 이틀 줘서 100,000원 주고 그 아이가 딱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으네. 저는요 6살 때부터 화토 쳐가지고 아주 화토는 타짜입니다. 25살 때까지 19년 동안 화토, 미나토 올라가면 쪼이 섰다, 올라가면 도리 짓고 쇠칠구 짓고 빙구장 짓고 심센 짓고 어찌 삼천 짓고 육천 짓고 착 쪼는 거, 600 가보이백 나이롱뽕. 여러분 고스톱, 가장 화토에 극치는 고스톱 중에서도 특검 고스톱이에요. 팔살이 흔들고 멍텅구리 광바가지 피부가지 쓰리고 탁 해서 탁 하면요, 이가 우리 교수님도 조금만 하는 것 같다. 얼굴 아는 거 웃는 거 보니까. 예? 한국 사람들은 고스톱이 다 미쳤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0.01%에 들어가는 타짜입니다. 왜? 저는 기본기,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6살 때부터 화토를 쳤어요. 저는 6살 때부터. 왜? 우리 아버지가 타짜야. 그거 넘겨보다가 6살 때부터 돈 내기 치고 매축 싸게 맞았어. 요놈의 새끼 이마에 피도 안 마르게 화토 친다고. 근데 이해가 안 가. 따라서 우리 아버지는 논밭 다 팔아먹고도 매 맞은 적이 없는데 나는 돈 100환 잃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두드러 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아이가 25살 때까지 19년 동안은 화토 어른 눈 속에 가면서 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저는요 아주 화토는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목사지만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목사님 고수 한번 칩시다. 누가 그렇게 유혹해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내 실력이 줄었을까 안 늘었을까. 이게 궁금해. 이게 참 궁금해. 예? 제가 왜 이렇게 쪽팔리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따라서 자주 눈 쳐다봐. 가끔 화토 치지. 저 6살 때부터 들었어요. 19년 동안을 20살 때. 진짜 예수 믿은 건 25살 때 믿었어. 안 믿어져요. 나 믿으려고 교회 빠진 적은 없어. 4학년 때부터 10살 때부터 교회 나가서 빠진 적은 없어. 왜? 사탕 타먹고 과자 타먹는 재미에 여학생들하고 그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순정. 사춘기 들어가니까 여학생들은 노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교회 다닌 거야. 근데 제일 안 좋은 시간 다 교회가 좋아. 간식도 주고 선생도 착하고 여학생들하고 놀기도 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아. 설교가 안 좋아. 설교만 하면 이 속에서 뻥이야 구라삼사 뻥이야 구라삼사. 아유 미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 믿어지게끔 설교 좀 해주세요. 난 믿으려고 무지장했었는데 안 믿어지고 뻥치네 구라치네. 그런데 25살 군대 갔다 왔어. 서울대학교 1학년에 복학해서 이게 저녁에 1972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CCC라는 학생 단체에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왜 김중씨는 교회 다니면서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왜 그렇게 삽니까? 갑시다. 안 가면 딱지 맞을 것 같아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여학생 따라 구경 갔다가 6월 6일 밤에 믿어지는 영혼의 변화를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이번에 약간 남편이 아직도 나이롱 구원의 확신 없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부인도 술 한 잔씩 먹고 애들도 속색이는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따라서 당신하고 아주 비슷한 분이 오셨는데 한번 가보자. 그리고 데리고 와. 그래서 내일 새벽에 애들을 데리고 와라. 이틀 동안 애들을 데리고 와라. 새벽에는 새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빨리 대답해. 새나라의 어린이는 언제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의 건강해지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자빠져 자면 배만 나오죠. 인생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사람이 돼. 새벽 사람이. 어떤 내일 새벽에 애들 용돈 좀 살짝 주면서 데리고 오세요. 내일 새벽에 가서 야 나도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그 애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저를 우리 동산고등학교 아이들을 기적으로 쓰시나니 여러분 자녀 내일 그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려주시고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 존귀한 아들 딸로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한 가지는 내일 아침에 왔다가 바로 학교 갈 사람들, 바로 출근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6시 10분 20분에 끝나면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 어려우니까 여기는 여전도 회장님 아니야. 내일 아침에 권사님들 계시죠? 여기 이제 권사님들 계시면 손들고 나는 동춘교회 권사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권사님 수고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예?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일어나세요. 권사님도 일어나세요. 다 죽었나? 일어나시니까. 일어나시니까. 자, 아까 권사님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어서.
괜찮아요? 잠깐만 일어나세요. 아, 빨리빨리 일어나요. 이 교회가 충청도 출신이 많은가 이렇게 느리네. 아직 빨리 일어나, 권사님들. 어서 일어나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어떤 대충 우선 오늘 밤에 일어나시오. 괜찮아. 일어나세요. 권사님들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이만큼 봉사하는 일에 이 권사님의 기도 헌신이 대단합니다. 이 권사님도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박수로 한번 축하하세요. 그 대신 이제 권사님, 저 텔레비에서 봤다고 아까 인사했죠? 예, CTS에서 보고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권사님, 오늘 예배 마치면 권사님들은 예배 마치면 요 가운데 줄, 저 방송실 앞에 요 줄 맨 뒤에 권사님 전원 모여주세요. 잠깐. 그리고 돈 10,000원씩만 걷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삼계탕을 좀 끓여주세요. 삼계탕을. 왜? 집에 가서 먹고 가려면 늦어. 그러니까 삼계탕을. 그때 우리 권사님 지금 얼굴이 시커매졌어. 저 자식이 미쳤나? 아, 이 밤중에 어디 가서 사물구하고 닭을 구해가지고 삼계탕에 지금 얼굴이. 새벽에 삼계탕 먹으면 엉덩이 커지고 무릎하기 아파요. 건강 삼계탕. 따라서 삼양라면 플러스 계란.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씩만 타서 먹으면 삼계탕. 이건 몸도 가벼워지고 아주 좋은 건강 삼계탕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할 수죠. 여기 저 전기 물 끓이는 거 있죠? 물. 예? 그래서 그 물 넣고 전기 딱 꽂아만 넣고 들어오세요. 나갈 때 까서 달걀 하나씩만 타서 훅 먹고 가도록. 그거는 준비할 수 있겠죠? 그 정도? 권사님. 예. 권사님들 저는 요줄 주에 모여서 10,000원씩 걷어가지고 삼양라면 한 4박스, 계란 한 10판 이렇게 주문해서 딱 놓고 내일 나갈 때 요 입구에서 그냥 바로 까서 먹고 출근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학교 지각하면 안 돼요. 출근도 좀 일찍 가세요. 따라하세요. 동춘교회 성도들이 부흥회라더니 출근 시간이 달라졌네. 회사 사장이 과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6시 한 반에 다 출근해서 일찍 출근하세요. 남보다 일찍 가서 따라하세요. 열심히 일하면 잘리지 않는다. 밤낮 지각하고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예?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이틀 동안 권사님들이 삼양라면을 무제한으로 좀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권사님 돈 없으면 요 인천대 교수님이 돈이 제법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광산 김씨야 같은 중자 돌림이라 돈 모자라면 장로님 오빠 삼계탕 좀 사도록 라면과 달걀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할 거야. 일단은 권사님들 돈 털고 10,000원씩 털고 모자라면 우리 김 장로님한테 부탁을 좀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따라서 잔치집에는 먹을 게 많아야 한다. 그다음에 내일 저녁이 이제 주말이라 좀 복잡해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려면 나른해서 누우면 부흥회 뭐다. 그럼 늘 똑같은 밥을 똑같은 장소에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는 한번 잔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 시무 장로님들, 장로님, 아까 저녁 식사한 장로님들 예배 마치면 요 앞자리에 잠깐만 와주세요. 요 앞자리 잠깐만.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에서 내가 봐서 한 30,000원씩이나 50,000원씩 걷어. 그래가지고 내일 저녁에 권사님들 시켜서 야채 사라다 참치를 넣어서 야채 사라다 참치 김밥. 아니면 참치 사라다를 만드세요. 빵에다가 사라다 넣고 참치 넣고 그거 만들면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 만들면서 재미있고 내일 밤에는 늘 똑같은 음식 먹던 사람 따라하세요. 해방유 동춘교회 47년 만에 장로님들이 쏘는 저녁 한번 먹어보자. 내일 장로님들이 쏘는 저녁 샌드위치 먹고 싶은 사람 박수.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아시고 그래서 장로님들 예배 마치고 이 자리 잠깐 오셔서 그냥 있으면 잔돈 없이 5만원 내도 되고 5만원짜리 없으면 그냥 3만원 내고 모자라면 장로님이 책임지고 채워서 내일 저녁에 직접 만들든지 잘하는 교인 집에 부탁하든지 해서 어떤 야채 사라다 샌드위치 아니면 삼각김밥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스타벅스 커피를 내려가지고 그럼 맥스웰이 이런 거 오지 말고요 스타벅스 커피를 그 좀 간 거 있죠 그 봉투에다가 구수하게 내려서 커피 냄새가 쫙 이 상가에 퍼지도록 그래서 좀 최고의 잔치를 한번 합시다. 장로님 하실 수 있죠? 약간 얼굴이 좀 굳어지는 게 좀 부담스럽다.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번에 대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은 30배, 60배, 100배 자자손사 하나님이
흐르는 물은 썩어요, 안 썩어요? 고인 물은 밑바닥이 썩어요, 안 썩어요? 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자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 금대가리 되는 복, 이번에 대접하는 사람들 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레는 누가 대접할지 내일 발표할 거야. 모레 저녁은 누가 대접할 건지는 지금 새벽은 권사님들입니다. 장모님이 내일 저녁에, 모레는 누가 할지는 이제 내일 발표할 테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고 아주 재미있어요. 따라서요, 잔치에는 먹을 게 많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먹어주면 쏘신 장로 권사님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세요. 약간 저희 교회는 하여간 뭐 무제한 공급해요. 무제한. 그러니까 잘 돼요. 저희는 주일학교 출석만 지난주에 4,100명이에요. 주일학교 출석만, 주일학교 교사만 1,204명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런 부흥을 안산에 주신 하나님, 동춘교회도 주신다. 이번에 김밥하고 야채 사라다 잘 샌드위치 만들면 그거 먹으러 오는 애들 앞으로 30년 뒤에 연수구청장, 연수구 국회의원, 그 샌드위치 얻어먹은 애가 믿음의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애들 먹을 거리, 어른들 먹을 거리 좀 맛있게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놀랍게 변한대. 그리고 새벽과 밤에 올 때,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헌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김인중 목사를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제가 보면 밥으로 배운 쌀밥 같아요. 얼굴도 하얗고 머리도 약간 하얘지고 넥타이도 와이셔츠 하얀 거 입으시고 참 쌀밥처럼 생겼어. 근데 사람이 쌀밥 설교만 듣다 보면 당뇨병에 걸려. 이게 중요하세요. 쌀밥만 먹다 보면. 그래서 당뇨병에 가장 좋은 밥은 보리떡인 줄로 믿습니까? 보리밥이요. 그리고 성경에는 쌀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 보리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지. 그래서 이번에는 안산에 시커먼 보리떡이 와서 하나님이 굴러다니면서 기적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약간 기대감을 갖고 오시는데 기도 제목을 새벽과 밤에 꼭 써가지고 오세요. 기도 제목을. 최장암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인하대학교 수석하게 해주세요. 뭔가 목표. 우리 아들 지금 임용고시 준비 중인데 금년에 임용고시 꼭 한 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쓰세요. 근데 기도 제목 쓰는 거 쉬워, 어려워요? 대답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쓰는 게 어렵죠? 따라서 써도 안 될 것이 확실하니까. 자기가 쓰지 못하면 써도 안 될 걸 자기가 믿어요. 써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두루뭉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 제목 쓰는 것을 옆에 사람이 볼까봐. 따라서 보면은 비웃을까봐. 네 주제에 50만 원 11조를 해? 네 주제에 서울대학교를 가? 그들을까봐. 성경은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바라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빈 봉투에다 마음 담으세요. 여러분이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없는 사람은 마음을 담으세요. 마음을 담고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은 분명하게 쓰세요. 나 한 달에 11조 30만 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좀 주세요. 500만 원 나 바칠 수 있는 일자리 좀 주세요. 뭔가 기도 제목을 분명히 쓰세요. 우리 애 이번에 사법고시 준비 중인데 이번에 한꺼번에 마지막에 통과해 주세요. 쓰세요. 쓰는 것이 믿음이야. 말씀대로 안 쓰면 잊어버려. 쓰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한 모든 기도 제목을 한 수천 배 한 앞뒤로 한 새까맣게 씁니다. 붙여서 그리고 자주 보는 거야. 그러면 놀라워. 따라서 써서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 저는 학교를 세워서 그 인생의 안산의 꼴찌 애들을 한국 최고의 아들로 길렀는데 애들을 너 들어오자마자 너 대학교 어디 가고 싶으냐? 다 미리 쓰게 해요. 고1 때 너 3년 뒤에 어느 학교 가고 싶으냐? 다 쓰게 해요. 고민 많이 해. 가고는 싶지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벌벌 떨어요. 써라. 계속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인천 연수구를 변화시키고 인천광역시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녀들이 좀 잘 되고 예수 잘 믿고 좀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 제목을 매 시간마다 써서 내세요. 없으면 빈 봉투에 마음 넣고 있으면 강사와 담임 목사 식사 한번 해장국 대접해도 5,000원짜리 두 그릇 10,000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받은 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제목 써내고 정성을 바치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 돌려주시고 여호와 이래 수양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돈 뺏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치고 기도하면 다 응답이 있고 30배 60배 100배 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내일 밤에 그리고 특별히 사업에 어렵고 삶에 지치는 사람들, 어떤 공부도 어렵고 사업에 지치고 또 빚지고 쩔쩔매는 사람들, 내일 밤 설교 제목은 따라하세요. 풍요를 누리며 봉사하는 교회. 옆에 인사하세요.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봉사하지. 따라하세요. 당신 얼굴은 쳐다보세요. 당신 얼굴은 쳐다볼수록 부자처럼 생겼다. 따라서 궁금한데, 따라서 얼굴은 부자 같지만 눈 쳐다보세요. 돈 좀 있어? 따라하세요. 있으면 점심 좀 쏴. 아니, 한 교회를 47년 살면서 점심 한번 쏠 줄 모르는 짠돌이 짠순이가 되면 됩니까?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어떤 저희 교회는 어떤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하여간 내일 모레 계속 무슨 일을 하는가? 저희 교회는 하여간 사회에 주는 일을 엄청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어떤 주일학교 교사만 1204명이요. 그리고 사회봉사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청소부까지도 나라가 할 일을 다 교회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돼요. 애들이 잘 돼. 약간 애들이 팡팡해요. 대학생들이 안 사는 대학이 없어요. 있다면 한양대 분교 하나가 있어. 우리 대학생만 한 1300명 출석해요. 근데 애들이 약간 인천서도 와. 동산교회 나가면 잘 된다.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14도시에서 와. 애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안산은 분교밖에 없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도시라. 그런데 애들이 주일날이면 1300, 1400명이 2시에 몰려와. 청년들이 한 1200명 몰려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연수구에 국제도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 동춘교회에 이런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실력 있는 국제적인 월드 리더들, 글로벌 리더들이 길러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왜 2000년 전 하나님은 이 28장으로 된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의 권능 받고 동춘교회 성도들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주신 목적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천을, 연수구를, 인천광역시를, 경기도를, 북한을, 일본을, 5대 한국대주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고 동춘교회를 47년 전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따라하세요. 어부들이 성령의 권능 받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로마를 변화시킨 발자취. 그 다락방에 모였던 우리 동춘교회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120명 되는 작은 교회가 350년 만에 구라파를 통일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중동아시아 팔레스타인까지 쳐들어온 인류 역사 최강대국 로마 제국을 총 하나 칼 하나 쓰지 않고, 따라하세요.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지옥 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켰다. 나는 세계에 가장 떠오르는 국제도시 인천을 통해서 그 중심에 있는 신도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동춘교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 15억이 돌아오고 인도 15억이 돌아오고 일본이 돌아오고 5대 6대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복음과 성령으로 세상을 지옥 갈 나라를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결국 그 12제자 중에 6명은 확실하게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세리, 마태, 레위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들의 대명사야. 죄 많이 짓던 사람의 도둑놈.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글쎄 로마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군사로 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1세기 지구촌의 수백만 개 교회 중에서 인천의 수천 개 교회 중에서 인천이 한 3천 개 됩니까 교회?
한 3,000개 되죠. 인천 3,000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연수구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이 송도 신도시를 통해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주시는가? 인천의 교회 중에서도 어떤 교회 주시는가? 지구촌의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주시는가? 사도행전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특징을 3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의 그 작은 다락방 교회가 350년 만에 컨스탄틴 왕조 때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3가지가 있는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첫째로 따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는 47년 만에 하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뜻깊은 2013년 또 GCF 본부가 뜻깊게 성도로 들어오는 이 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2000년 전 어떤 교회 로마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쓰셨는가? 그것은 3가지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요? 자막 떴어요. 누구요? 다시 한번. 누구요? 내가 언제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뭐 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부터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쳤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행하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은 행하면서 가르칩니까? 말을 앞장 세웁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변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본 말씀대로 설교 말씀대로 내가 먼저 행하면서 가르치고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데오빌로요 여기서 2가지 퀴즈를 해야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을 쓴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구죠? 이거 4째 줄이 특별히 아주 잘 배웠네요. 딱 그 3사람만 누구하고 나머지는 멀뚱멀뚱 앉았어요. 내가 힌트 줬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지.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잖아. 힌트를 줬으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는 예수 믿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이제 요 동네가 실력이 높아졌네. 의사야. 의사는 관찰력이 자세해요, 술렁술렁해요. 그래서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따라서 자세히 처음부터 이런 말이 종종 나와. 자세히 처음부터 바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사 출신의 제자 누가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는데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누구 보라고 쓴 편지야? 데오빌로라는 몇 사람? 따라하세요. 데오빌로라는 실존적인 한 사람. 이 데오빌로 쉽게 말하면 데오빌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다음에 누가라는 제자가 데오빌로한테 사도행전을 지금 쓰고 있는데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뭐죠? 그렇지. 요 동네로 다시 넘어왔네. 누가복음.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서 딱딱한 아이스바 누가바가 있어. 누가바는 몇십 개씩 빨아먹고 누가복음을 누가 썼는지 모르면 쪽팔리는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누구한테 보낸 편지라고요? 데오빌로 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니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니가 많은 중에 나 누가도 따라하세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교회 아주 인터넷 실력은 전국 최고네. 강사가 얘기하면 탁탁 띄워주네. 너무 박수 한번 또 해주세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됐어요. 자 보세요. 그 어떤 일을 떴잖아. 그 어떤 일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부활 승천까지 그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 어떻게 미루어 살핀? 이게 의사의 특징이에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야. 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누가야? 나 누가도 누구 각하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써보내는 것이? 수술을 차례대로 해야 기분하는 대로 해야 돼.
잘 들어.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거를 자세히 각하에게 차례로 쏘는 건 좋은 줄 알았느니 4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4절을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칭찬했더니 웃다가 조금 늦었어. 예? 조금 늦었어. 예? 그 다음 보니까 이는 각하가, 데오빌로 각하가 상당한 동네 유지야, 실력자야.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어떻게 하려 함이로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말은 알긴 하는데, 따라서요, 어선풀이 한다. 어선풀이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따라서요, 믿음은 확신이다. 따라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죽어도 부활한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나는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 신앙을 확신인지로 믿습니까? 그런데 알기만 해. 여기도 머리로 알기만,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따라서요, 진리를 알았으면 확신을 가져야 한다. 확신 있게 믿어야 한다. 근데 알기만 하고 확신이 없어. 아유, 부활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바로 쉽게 의심하는 초짜 신자, 의심하는 새가족 데오빌로를 따라서 확신 있는 신자로 변화시키기 위한 복음 전도 편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 재림날 죽은 사람들도 다 부활해서 다시는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영생을 한다. 죽은 육체가 부활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간다. 이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전도편지입니다. 부활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 용서의 확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하나님이 창조짐을 확신시키기 위한 확실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한, 따라서 복음 전도편지. 누가복음 26장. 불신자, 확신 없는 나이로운 신자에게 확신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기 위한 전도 편지예요. 확신을 주기 위한 전도 편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잠깐 보고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부숴버리는 불방맹이가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의심, 확신이 없는 그에게 확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전도 편지가 누가복음 26장이에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쉽게 전도 편지를, 깨알같은 전도 편지를 26장이나 보냈어.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사도행전을 오늘 또 보내는 거야. 그 사도행전을 왜 보내느냐? 이제 확신을 가졌어. 26장을 말씀을 잘 적어서 보내고 가르쳤더니 확신은 있어. 근데 늘 교회를 혼자만 오는 거야. 늘 혼자만 오는 거야. 혼자만. 그래서 따라서요, 전도하는 제자로 양육하는 양육편지. 따라서요, 성령의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연수구와 인천과 경기도와 일본과 북한에 사는 사람도 너 전도할 수 있다. 너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연수구, 인천, 경기도, 서울, 대한민국 지구촌 사람 너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러니 너 혼자만 믿고 혼자 교회 오고 혼자서 천국 가지 말고 너 성령의 권능을 사모해라. 성령 세례 사모해라. 성령의 권능을 너 받으면 너 예루살렘, 연수구 사람들 전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도하는 제자로 양육하는 편지, 사도행전 28장.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혼자 오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 동네 사람, 이웃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28장의 양육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종이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종이가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대답이라도 시원시원하게 해요. 2000년 전 종이가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2000년 전에 삼성 컴퓨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어는 잘 알아듣네.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 재떨이가 아니고 재러리, 배터리가 아니고 배러리, 시애틀이 아니고 세아를, 밀크가 아니고 밀크.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연속 발음 한번 해봐요. 따라서 컴퓨터, 재러리, 배러리, 시애틀. 시애틀이 아니에요. 재떨이가 아니에요. 재러리. 배터리가 아니에요. 배러리. 발음을 좀 잘해야 돼. 국제화 시대 국제도시는
외국어를 잘해야 돼. 예? 중국에 갔어요. 중국은 물이 나빠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도 20년 전 막 그냥 가면 물 뭐 설사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중국 여행을 갔는데, 단동에 갔는데 설사가 날라 그래. 그러면 화장실이 어딥니까? 중국말을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중국말로 아는 사람. 누구 하나 안다. 옆에 인사하세요. 왔다 똥싸.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 웃지 말고 진짜 기억했다가 배 아프면 그리고 따라서 왔다 똥싸. 다 알아들어. 여러분 국제도시는 따라서 언어가 국제 언어를 쓸 줄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또 열심히 배워야 돼요. 2000년 전 컴퓨터도 없고 모나미 153 볼펜이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 파피루스 굵은 갈대가 있어요. 갈대를 예리한 칼로 쪼개. 그러면 그 물이 말라. 그럼 무늬목처럼 나무 껍질 종이가 돼. 그거를 풀칠해서 쓰는 종이를 파피루스라고 그래. 지금부터 성지순례 가면 거기 쪼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갈대 나무 껍질 거기다가 숯이나 먹으로 쓰는 거야.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라는 의사 출신의 제자가 데오빌러라는 알기만 하고 확신이 없는, 지식으로 알기만 하고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표지 20장, 양육편지, 그리고 혼자만 왔다리 갔다는 사람을, 가족과 이웃들을 전도해서 변화시키라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구원시키라고 전도하는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28장의 양육편지, 또 성령의 권능 받으면 겁쟁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받고 수천 명을 외쳐서 3,000명을 회개시킨 것처럼 너도 성령 받으면, 따라서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의 두려움, 사업의 두려움, 공부의 두려움 없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 성령의 권능 받으면 또 두려움 없이 베드로처럼 너 예루살렘 연수구 사람들 변화시킬 수 있다.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28장의 편지를 또 보냈어. 2000년 전 그 비싼 종이를 쉬운 2장을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그 필기독을 가지고 며칠 밤을 샜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심하면 오늘 밤에 가서 내일 새벽까지 5시까지 7시간 동안 한번 써봐. 다 써가지고 나.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오. 따라서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 쏟았다. 물질도 썼고 받은 복음 편지를, 복음을 제대로 써버리는 거야. 받은 자기가 받고 변화되고 은혜 준 그 성경 말씀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한 사람을 대충 전도하지 않았어요.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양육을 해가면서 한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사도행전의 사람은 어때서 이렇게 로마를 305년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 소중한 편지를 쉬운 2장씩 보내고 그 모든 물자와 정성을 다 쏟았어요. 받은 애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요,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들. 오늘 8절 말씀에 오니까 오직 누가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은 학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 살아있는 인격인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아무리 악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는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잘 믿고 전도 잘하니까요, 이 유대교 광신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유대교란 뭐냐? 따라서요, 구약만 믿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약만 믿고 신약을 믿지 않아. 그게 지금도 유대교예요. 그 대표자가 바로 바리새파 출신의 사울입니다. 잠깐만, 예수가 메시아래. 근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참남되이 욕되게 사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인이라고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인 놈, 그놈이 사울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어.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열심히 먼저 도망가. 왜? 저 미친놈한테 걸리면 우리들도 개죽음 당한다. 다 도망갔어. 근데 얼마나 악질인지요, 도망간 제자들이 다마스커스로 많이 도망가서 다메섹으로.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는 거, 이놈의 새끼들 도망가면 내가 못 쫓아갈 줄 알고 얼마나 악질이면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도 밝은 빛이 확 찾아왔어. 그때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자빠져 버렸어. 옆에 인사하세요. 까불면 소경된다. 따라서 까불면 하나님은 한 방에 꼬꾸라 때린다. 그냥 꼬꾸라 버둥대고 있는 거야. 눈이 안 보여. 그때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원이니까. 소경되면 병들면 사람이 겸손해져. 어? 예수, 이 미친놈, 그러던 놈이요, 주여, 네 시원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죽은 줄로 아는 예수, 장례식을 치른 줄 알았던 예수가 따라서 살아서 사울을 찾아왔다. 기독교 최대의 기적 중에 하나는 따라하세요.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사도 바울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생사람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리기를 악질 사울을 한순간에 꼬꾸라뜨리고 그를 중생시켜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로 쓰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애들이, 여러분의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우리 사장님이 아무리 강박하고 악질이라도 성령이 찾아오시면 은혜로 구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한순간에 구원시키는 중생의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스데반이 기도하다 죽었더니 스데반은 기도하다 죽었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 핍박하는 죄에 졌어요. 그래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에게 묻지 마세요. 칭의,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죄 없다고 사면형을 내리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은 죽었어도 그 기도를 들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찾아오셔서 그 악질 살인자 사울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눈물로 회개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기독교 최대의 전도자 바울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 바울로 은혜로 쓰신 하나님, 우리들의 동기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악합니까? 사장님이 깐죽댑니까? 공부 좀 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마음이 악해도 성령은 변화시켜 쓰시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 성령으로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중생 은혜로 구원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요, 우리 연수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꿈에라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 간판을 보는 순간 이 쇼핑센터에 오다가 동천교회 따라서요,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런 마음을 성령이 찾아오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저도 전도를 열심히 지금도 하고요. 상록수 전철역 앞에서 전도지를 돌리고, 우리 전도 특공대가 전도지를 돌렸어요. 뭐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대다수 버리고 막 합니다. 제가 하루는 전도한 사람들 전화로 신방을 해. 전화로. 집쪽을 못 가. 전화로. 집사님, 이제 어떤 분이 등록했어.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상록수 전철역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내려서 가는데 앞에 길거리에 주보 한 장이 발자국을 밟아서 떨어진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발자국에 밟힌 거야. 우리 교인이 줬는데 앞에 간 사람이 받아서 보지도 않고 버린 거야. 그 지나간 사람이 밟았어. 근데 뒷사람이 오다 보니까 발자국에 찍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는데 짚고 싶은 거야. 집었어요. 털어서 딱 보니까 따라서요, 동산교회 주보였어요. 근데 그 주보를 넘기더니 따라서요,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 온 거야. 따라서요, 사람이 버린 종이, 성령은 뒷사람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성령이 쓰셨다. 이런 일이 부지기수예요. 꿈꾸고 나오는 사람 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 따라서요, 성령은 가지가지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시킨다. 믿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세요. 우리 동네 무당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무당도 교회 나오고 싶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반주자가
심권, 지금은 권사예요. 개척한 지 2년 만에 32년 전 최초의 피아노 학원이 하나 생겼어, 안산에. 거기에 인천에 있는 심 선생이라는 분이 학원 피아노 선생으로 왔어요, 안산에. 1호 학원이야.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반주, 최초로 피아노 학원 처녀가 와서 반주를 해. 근데 그 처녀 선생님이 81년도입니다. 81년도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79년도에 개척했는데, 목사님, 반주자거든요. 따라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 무속인이에요. 무당이에요. 목사님, 처녀인 다 큰 딸이 안산에 가서 학원에 취직해서 산다고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다 큰 딸이 객재가 사니까 이번 토요일날 안산에 온대요. 목사님, 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엄마 평생 무속인인데 이번 토요일날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따라하세요, 제가 다니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 딸이 교회를 다녀요. 객지 생활하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참 좋아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제가 그렇게 부탁할 때 목사님 기도해요. 우리 엄마 꼭 하루 주무시고 주일날 제가 반주하는 이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토요일날 하늘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근데 토요일날 오후에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데 4부 예배에 드디어 그 무속인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집들은 자자손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마치고 갔어요. 오후 4시경에. 간지 한 30분 되는데 심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따라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목사님 설교 듣고, 따라하세요, 무당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인천으로 굿, 장구, 무당 도구들 분리로 지금 인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개종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기도해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 내가 만나기 어려운 사람 성령이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세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 중에 죄는 미신, 귀신, 우상 숭배하는 죄가 제일 큰 죄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무속인도 성령은 변화시켜 쓰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그냥 무속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내일 모레 마지막 날 희한한 기적을 또 간증할 거예요. 따라서 무당이 지는 안 나오면서 전도로 온 사람을, 따라서 점치러 온 사람을 동상교로 보내더라. 무당이 점치러 온 사람을 지가 전도해서 우리 교로 보내줬어. 내가 내일 모레 그 사람 47살 된 그분을 점치러 갔다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무당이 전도해서 나온 거야. 난 무당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근데 무당이 교회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혀서 보내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무당을 쓰셔서 전도도 하신다. 무당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무당을 써서 전도도 하는데요, 희한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아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애나 어른이나 소중히 여기자. 쉬운 두 번 편지 쓰고, 따라서 쉬운 두 번 편지 쓰고, 쉬운 두 번 찾아가고, 쉬운 두 번 기도하고, 52년이라도 찾아가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자. 한 사람을 28장, 26장, 쉬운 두 장의 전도편지, 양육편지를 보낸 것처럼 24번 찾아가고 28번 찾아가고 24번 점심 쏘고 28번 편지 쓰고 문자 보내고 이메일 날리고. 여러분, 태산이 높다 대 하늘에 미루다 오르고 또 오르면 여러분 산 올라가지 말고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만 하면 지쳐. 그래서 두 번째로 따라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기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편지 쓰고 전도하면 성령이 올라갈 수 있는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키는 지혜와 능력 성령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편지 쓰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매일 알려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날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따라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일지 모른다. 마지막은 두 가지로 옵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재림으로 우주의 종말. 여러분, 마지막은 예수 재림하시면 우주의 종말, 최후의 심판이야. 그래서 예수 재림하면 양과 염소로 쫙 갈라져. 양은 양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염소처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33살에 우리들의 죄를, 동춘교회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6월절 명절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까?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었다가 정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까? 정말 예수 부활한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지금 금년에는 영하 17도 27도 눈도 많이 왔어. 꽁꽁 다 얼어 죽었었어요. 그런데 불과 3일 전서부터 눈이 확 녹아버렸어. 벌써 이 양집하는 곳에 파란 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어. 누가 저 죽은 풀을 살려주십니까? 우리 혼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걸음 한 번 준 적, 오줌 한 번 준 적도 없어. 그런데 누가 살려요? 저 죽은 나무에, 바싹 마른 나무에 이파리가 올라오도록 파란 물기로 올라오게 하고, 목련꽃을 피우고 살구꽃을 피우고 열매를 열게 하시는 그 부활을 날마다 보여주는 거야. 얘들아, 나무도 살려주시는데 너희들 내가 죽은 뒤에 모를까 보냐? 내가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이 33살 6월절 명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약의 어린 양이 죄인들을 대신해 죽는 것처럼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소. 장례식을 치렀소. 그리고 사흘 만에 주일 새벽에 부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남자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소,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줬어. 그것도 여자들 중에서 거지 대장, 인류 역사 최대의 거지 대장이 있습니다. 그 거지 대장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아무나 보고 막달라 마리아, 뽀뽀해달란 말이야, 업어달란 말이야. 이 여자는 귀신도 몇 마리가 들어갔어. 7귀신. 7귀신 들어간 미친 니은.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따라서 당신. 쳐다봐. 얼굴은 멀쩡한데. 따라 당신도. 따라서 미쳤지? 따라서 돈에 미쳤지? 따라서 얼짱에 미쳤지? 아파트에 미쳤지? 자식에 미쳤지? 요즘 현대판 귀신들이요, 얼짱, 몸짱, 아파트짱 하여간 전부 미쳤어. 춤짱, 핸드폰짱, 핸드폰에다 미쳤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성경은 안 봐도 이러고 다녀. 길거리고 교회도 와서 이러고 다니고 이러고 다 미쳤어요. 신종 귀신들이야. 신종 귀신들. 그런데 예수님은 막 달란 말이야. 그냥 아무나 자꾸 돈 달란 말이야, 밥 달란 말이야, 뽀뽀해 달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막 달라 마리아라고 붙였다고 그래. 이 미친 7귀신 막 달라 마리아도 고쳐 쓰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그 부활의 신기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3년 동안 골 빠지게 따라다닌 남자들에게 안 보여주고 왜 별 벌려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말이야? 그게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줬을까? 왜 부활을 여자에게 먼저 보였죠?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여자들은 눈 쳐다봐. 여자들은 입이 싸니까. 입이 빨라. 이 부활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려면 입이 싸고 빠른 여자에게 줘야 돼. 입 무거운 남자한테 보여줘야 돼. 예수님은 무슨 사건을 일으켜도 전략적 효과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빨리빨리 전파하기 위해서 입산 여자들에게. 그 마리아가, 야! 베드로와 예수가 부활했어. 뻥이야. 구라치지 마. 제자들은 믿질 않아. 근데 여자들은 부활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자들이에요. 베드로야. 예수가 부활했다. 제일 먼저 외친 사람은 여자들이었어. 동춘교회가 인천 시민의 51% 이상 예수 믿는 도시를 만들면, 여러분 51%가 중요해요. 51대 49. 인천 시민의 투표자의 51대 49. 51%만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천시장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51%가 예수 믿으면 연수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51%가 중요한 거예요. 연수 구민의 51% 이상, 인천 시민의 51% 이상 예수 믿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역시 청서부터 구청 경찰 소방서 등기소세무서 교육청 안전 전신전하고 우체국 해양은 영서 이런 모든 기관들의 장이 예수 믿고 그 중에서 한 50%가 51%가 우리 동춘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님들이 다 가서 장이 되어서 우리 예배 드리고 성경 한 장 읽고 시편 잠언 읽고 따라하세요. 오늘도 삥땅 치지 말자, 뇌물 받지 말자, 신속하게 봉사하자. 여러분 그렇게 성경 한 절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구청을 경영하고 시청을 경영하면 전 세계 최고 서비스 시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성시의 꿈. 도둑, 깡패, 술집이 없어지고 다운 계약서가 없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배울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시고 크린 연수구를 청소, 쓰레기도 다 우리가 줍고 질서도 법도 우리가 잘 좀 지켜가고 이렇게 하는 정말 살기 좋은 질서, 도덕, 윤리, 복음으로 아름다운 수준 높은 도시를 만드는 일에 우리 동춘교 성도 앞장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40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서 쳐다봐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올라간 걸 본 대로 오시리라. 재림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예수 재림 날은 우리 최대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무리에 속한 사람은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나 나 때문에 지고 부활한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사람은 다 천국으로 들림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다. 남들은 이게 멀뚱멀뚱 뭐야?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가라사대 따라서 때와 기한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예수가 언제 재림하느냐? 그래 아무도 몰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하고 아는 척하는 작자들은 100% 이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을 계산하고 언제 온다 100% 이단입니다. 때와 기한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이단 사이비들이 무슨 천지 해가지고요 천부치가 예수다 언제 온다 이런 사기꾼들이 수십 명이 대한민국에 있어.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절대 때와 시기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둑처럼 번개처럼 갑자기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재림 오는 날은 최후의 심판 날입니다. 근데 우주의 최후의 날, 인류 최후의 날은 재림의 날이야. 또 하나의 종말이 와요. 예수 재림으로 최후가 오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따라하세요. 죽음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강사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아무도 모른다.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내가 와서 조사하고 목사님 장로에서 조사 내가 딱 하고 그리고 난 천국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어. 그러나 그건 내 믿음이고 오늘 호텔 가다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옆에 인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내일 새벽 5시에 만납시다. 새벽에 안 보이시면 간밤에 돌아가시는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 인천의 길병원에서 영안실에서 매일 죽습니다. 인하대병원에서 매일 죽습니다. 매일 영안실에서 아이고 삼성병원에서 우리 고대병원에서 매일 죽어요. 저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47살인데 조1기 집사입니다. 장모님 아들이에요. 7년을 저녁 예배 밤 예배를 7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휘한 참 충성스러운 집사예요. 주일 밤 9시 반에 예배가 마쳤어.
그날도 지휘하고, 프린테크라는 특수 인쇄, 전축, 나무에다가 특수 인쇄하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악수했어요. 사업 어떠세요? 아유, 잘 돼요. 남들은 다 어렵대는데 잘 된대. 아유, 고맙소. 집일을 7년 동안 하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식구가 사는데 9시 반에 예배 끝났어요. 약속 오고. 근데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뉴스 보고 11시 반에 자려고 이렇게 텔레비 꼭 이러는데 전화벨이 울려. 여보세요? 그랬더니 찬양위원장 오창록 장로님이야. 병원 원장인데 오 장로님이 목사님 놀래지 마세요. 아니 뭘 놀래지 말아요? 따라하세요. 조일기 집사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좀 전에 악수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악수하고 수원에 꼭 만날 사람이 있어서 운전하고 나가다 산업도로에서 반대편에서 12톤 트럭이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그냥 까로 즉사했어. 따라하세요. 의인은 화와 액이 오기 전에 천국으로 일찍 데려가신다.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해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의인은 화와 액이 오기 전에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러분, 좋은 집으로는 빨리 가는 게 좋아? 천천히 가는 게 좋아? 우리가 참 믿어도 참 아리까리하게 믿기는 아니야. 천국이 좋다면서도 좋은 집에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이게 다 여러분이 연수구에 살면서도 요 동네 사는 게 나아 성도 뉴캐슬 롯데 캐슬 있죠? 포스코 샵 있죠? 여러분, 샵이나 캐슬에 가는 게 좋아? 여기 사는 게 좋아? 분양금 다 냈으면 빨리 가고 싶어? 천천히 가고 싶어? 캐슬보다 더 좋은 집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천국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이거 다 수상한 신앙들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차별이 없네. 질병과 차별, 가난, 억울한 일이 없는 천국이 정말 있는 줄로 믿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요. 다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종말이 와요. 예수 재림으로 영원한 종말, 개인의 죽음으로 개인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아버지 엄마 내 가족을 전도하는 시간이 항상 있을까요? 어느 날 끝날까요? 저는 72년 6월 6일 날 예수 믿었어. 참 15년 방황하다가 근데 내가 벌어야 먹고 살아.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서 경기도 용인군 수주면 동천리 울성구리 하는 아주 깡촌 나환자 마을 꼭대기 산골짜기 가서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6월 달에 예수 믿고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 그게 12월 달쯤 됐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전도로 가야지. 우리 아버지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고 봄들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지. 자기 평생 술 먹고 노름하다 폐인됐는데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지. 성경에 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 예수가 세상에 오면서 의인을 부른 것처럼 죄인을 부르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15년 참아 구원 주시다니. 우리 아버지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를 구원 주시다니. 우리 아버지도 내가 전도하면 구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생겼어. 근데 이 아르바이트 때문에요. 그 용인을 72년도에 가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서울서 몇 번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방학하면, 겨울 방학하면 아르바이트를 몰아서 하고 내가 아버지 전도로 가야지. 그리고 방학을 했어. 이제 아르바이트를 중3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 낮에 방학에 항상 몰아서. 그리고 이제 가야지 하는데 새엄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따라하세요. 아버지가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 정신없이 용인을 갔어. 용인군 동천면 우성구리하는 산골짜기를. 아버지는 외모는 똑같은데 말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옥 갔습니다. 내가 하루만 먼저 갔어도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전도 책자를 여러 권을 썼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전도. 따라서 전도는 참 부담스럽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 처음 배울 때 쉬워요? 힘들어요? 모든 운동을 하면 뭐 골프든 테니스든 뭐든지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자세 잡고.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힘들어요?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요. 전도도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나 성령을 사모하며 재미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전도를 못하고 지옥 보낸 책임 때문에 그때부터는 전도는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신방 전혀 못해요. 수많은 사람을. 그러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제 남편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만났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하는 일은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 재미는, 전도는 헐속 재미가 있어요. 헐속 재미가. 저는 작년 1년 동안에 제 방에 들어온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한테만 데려가면 내 대신 전도해준다. 저는 워낙 바쁘게 사니까 일일이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따라서 시골 사는 아버지 잠깐 집에 오시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서울에 암병원에 암 걸려서 치료 가다가 가려면 딸네 집에 와서 자다가 그 다음날 원자력병원 가야 돼요. 그럼 주일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원자력병원에 가는데 전도해 주세요. 여기에 저는 아버지는 전도를 못했어. 근데 우리 누나가 보살이야. 33년 충청도 대표 보살입니다. 우리 보살 누나 전도한 거. 우리 큰형은 아버지가 15살 때 중학교 2학년을 중퇴시켜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큰아들을 중학교 2학년 때 장가를 보냈어. 15살짜리를. 왜? 아버지는 방랑기가 들어서 살림을 안 해.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을 중퇴시켜서 14살 먹은 며느리를 구해놓고 또 나갔어. 저 형은 15살 때 강제로 장가 갔다가 술만 먹으면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왜 나 공부 안 시켜서 나 인생을 이렇게 망쳤냐고. 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잠을 잤는데 1년 뒤에 그 술집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안 나가. 그날 밤에 당신하고 잤는데 애가 생겼다고 안 나가. 11년을 안 나가고 사는 거예요. 안쪽에는 5 난 여자가 있고 건너방에는 하나 난 여자가 들어와서 한 집에 돼지도 아닌데 같이 살면서 지옥이야 지옥. 저 갈 데 없어서 그 형네 집에 가서 얹혀있어. 그 2 여자가 날마다 싸워. 애들 학교도 안 다녀. 저 그런 비참한 집에 살았어. 그런데 25살 때 예수 믿고 우리 가족 좀 구원시켜 주세요. 사울 같은 살인자 악질도 구원 주셨는데 우리 형님은 2번 이혼했을 뿐이지 살인한 적은 없으니 좀 구원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했더니 우리 형님 지금 살아계신데 85살입니다. 저희 형님 수원 북북교회 집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여자가 그냥 11년을 지옥처럼 살아. 그런데 제가 72년도 또 11년을 기도했어. 성령님 저 2 여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여자는 조용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성령은 11년 만에 한 여자를 바람으로 떠나가게 하셨다. 내일 새벽에 내가 간증할 거예요. 그 떠나간 여자 14년 전에 고대병원서 만났어. 고대병원서. 근데 그 여자도 따라서 제1교회 집사 되었다. 고은 목사님 교회. 11년 동안 참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시더니 14년 전에 만났는데요. 제1교회 집사가 됐어. 그리고 우리 집에 끝까지 붙어있는 여자는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이거는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전도를 우리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안산시장님, 시청 직원, 안산시청에서 보면 97명이 저에게 출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전 신나게 작년 1년 동안 254명을 제가 결신시켰어. 개인적으로. 그때 절 닮아서 우리 정재준 장로님은 5개월 만에 남자만 247명을 등록시키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에 재미있고 신나는 사람이 많아.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애들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애들이 공부 좀 잘하고 예수 잘 믿고 멋지게 되면 동상고 이야기 100권 가져왔어요. 요거 300권 가져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이 책을 주세요. 너무 재밌어요. 연속구보다 더 재밌어요. 하여간 조폭 두목서부터 저희는 나이트 클럽, 무슨 클럽? 8개를 가지고 있는 광주파 조폭 저에게 안수집사 됐어. 그리고 4년 전에 나이트클럽 8개 다 없애버렸어. 룸사롱 사장, 안산의 제일 큰 대하 룸사롱 사장 예수 믿고 11년 만에 룸사롱 없애버렸어. 여러분들 중에서 안산에 가서 그 대하 룸사롱에서 술 먹고 가신 분들 영수증 보면 다 나와. 근데 그분이 룸사롱 없애버리고 집사가 됐어요. 그런 전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술, 담배 싹 끊게 하고 전도하고 아주 너무너무 재밌는 전도 책자. 요거
나갈 때 다 10,000원씩 비싸게 사세요. 그리고 읽고 안 믿는 남편 읽기라. 연속보다 더 재밌어. 애들 이거 읽으면 나도 공부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여러분 좀 애들 잘 기르고 좀 불신 가족 남편 이웃들을 전도하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52번 편지 썼다. 52장의 편지를 2번에 걸쳐서 전도 양육하기 위한 편지를 받은 은혜를 다 나눴더니 그 믿음은 들으면서 그 받은 은혜를 그 편지로 보자. 그도 변화되고 사도행전의 로마를 변화시키는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가 지치지 않고 김인중 목사가 지치지 않고 안산서 34년을 한 교회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동네 소금 창고 농가주택 지하 34년 전 안산은 염전입니다. 염전, 군자염전, 대한염전, 그 수천만 평의 갯벌 거기에 농가주택에 우리 두 식구가 와서 전도해서 2명을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구역장만 지금 1234명입니다. 하여간 엄청난 복을 주세요. 부목사 6명에게 개척을 시켰어요. 안산에서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서 다 잘 돼요. 어떻게 이런 부흥을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52번 찾아가자. 52년이라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자. 믿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스데반처럼 사모하는 기도. 성령이요 내 가족 이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돌대가리를 금대가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성령은 솔로몬에게 지혜 주신 성령은 우리 아이들에도 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전도하고 애들 기르는 기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예수 제рем하면 끝이야. 나 죽으면 끝이야. 그날로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고 심판받으려면 따라서 전도도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공부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헌금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따라서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하세요. 어머니 은혜 많이 받았죠? 평안히 주무세요. 아침에 어머니 안 일어나는 엄마가 많습니다. 주무시다가 심장 멎어 죽는 교인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부흥돼 보세요. 저희는 일주일에 보통 5가정씩 돌아가세요. 평균 매일 오늘 아침에도 3가정이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저녁에 아무개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개 권사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교인 한 10,000명만 넘어가면은요 매주 5명 거의 매주 돌아가세요. 전도할 기회도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전도 못해. 나는 살아있어도 그분이 자다가 죽으면 그 다음날 가야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모시고 오는 것 어쩌면 어떤 분은 내일 새벽에 마지막일지 몰라요. 내일 밤에 모시고 오면 그 어떤 분은 그 내일 밤이 마지막일지 몰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사모하고 경험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밥상도 매일 정성껏 차려드리고 용돈도 매일 정성껏 드리세요. 왜?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정성껏 섬기고 전도한 사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거나 죽어도 정성껏 날마다 산 사람은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받는다. 믿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이, 학벌 차별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편지 쓰고 찾아가고 문자 날리고 모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이 죽은 뒤에도 스데반의 기도로 성령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변화시켜 위대한 전도자로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 봉사가 날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도 무슨 일이 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도하고 살아있을 때 공경하고 살아있을 때 모시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 그런 자세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마지막처럼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방송신은 기도할 때 틀어주는 음악을 틀어주도록 하나 준비해 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우선 이 맨 앞에 서치라이트 다 끄세요. 뒤에 거 맨 뒤쪽만 약간 남기고 다 끄세요. 예, 그 정도면 좋습니다.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두 손 다 드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남편,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은 아이들은
오늘 밤 예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내일 새벽과 밤에 모시고 오세요. 삶에 지치고 돈에 지치고 공부에 지친 아이들 내일 밤에 데리고 오세요. 내일 아침 식사 간단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 준비해 주시고, 내일 저녁 장로님들이 아름다운 김밥, 삼갑, 또 샌드위치 준비해 주십니다. 좀 신나게 먹고 집에 바로 교회 와서 막 간단히 먹고 좀 은혜 받읍시다. 혼자 오지 말고 삶에 지치고 공부에 지치고 인생에 지친 아이들 내일 밤에 데리고 오세요. 내일 밤에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복 주시는가, 그래서 세상에 복의 근으로 쓰시는가, 풍요를 누리며 봉사할 수 있는 나 하나 먹고 가는 인생 되지 말고 부모 공경, 가족 사랑, 인천 시민 탈북동거 북한동거 지구촌을 물질과 복음으로 섬기는 복의 근원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인천의 삼천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무너져가는 개척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지도자, 소외계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 집사, 권사, 구역장, 권찰대 자녀들이 좀 잘 돼요. 먹고 가는 인생이라 죽고 가는 인생 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한 5분 기도하다가 끝나는 대로 나가시고, 나갈 때 입구에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도와주시면 책 선물로 나 하나 읽고 전도 대상자들 하나 선물로 주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전도도 잘하고 예수 믿는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선물을 쓰시면 돈 10,000원이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의 전도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